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을 보게 되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나타나셔야 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 나의 부활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찾아왔다, 이런 이유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면 아마 한 번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음을 알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은 아마 다른 이유,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두는 내용이 아마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복을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던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커다란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 본문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고기 잡는 내용은 복을 받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본문처럼 뭔가가 주어지고 받는 것을 무조건 복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애가 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나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지는 않고 자기의 복에만 마음을 기울이는 기복신앙의 모습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옛날 직업인 어부로 되돌아갔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졌었던 직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던 베드로가 다시 옛날 직업인 어부로 되돌아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장인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죄 사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죄 사함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죄 사함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결국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교회로 전도하는 것, 아니면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중심이 인간의 열심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열심에 있어서 아주 철저한 실패를 해본 사람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 열심의 실패를 맛봤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주를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그 이야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나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일에 있어서 나의 열심과 헌신과 열정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혼란입니다. 베드로 역시 자기 열심에 실패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을 보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부는 베드로의 직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기 잡는 일에는 기술이 있고 노하우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지식이나 어떤 기술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는 고기를 잡는 일에서조차 자기 능력과 힘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자기 열심에 실패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생계의 문제에서까지 자기 열심에 실패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철저한 실패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도 내 재주나 기술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열심을 철저하게 포기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제자들의 능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게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보냄받은 자는 아무리 전해도 믿지를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냄받은 자는 전하는 역할을 맡을 뿐이지 믿게 하는 책임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신령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누군가를 믿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어부는 어부인데 자기의 힘으로는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그런 어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로서 베드로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지는 것, 바로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누군가를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재주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신자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하게 하신 일임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다만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며 살면 되고,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고 내 생계를 위해서 나의 능력을 발휘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의 생계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의 신자됨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신자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이 신자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면서 신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주님을 그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왔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믿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저 내게 주어질 어떤 복이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과 우리의 먹고 사는 영역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